요나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니느웨로 간 이야기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예수님도 요나를 언급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작은 책인데, 오늘 본문의 3장은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외쳐라 그랬는데,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요나가 도망을 갔다고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도망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요나를 또 하나님은 따라가서 불러오시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요나가 왜 도망을 갔을까? 요나가 아닐까 모르지만 아마 짐작컨대, 짐작이 선교수님 틀려도 괜찮죠? 짐작컨대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웃 나라를 침범할 때마다 그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도 잔혹하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끌고 포로를 잡아갈 때도 그냥 포로 대우 이런 것 없이, 이거는 동물들에게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한 일들을 했는데, 왜 그게 알게 되느냐? 아수르 사람들은 이거를 기록에 남겨놨어요. 자기들이 상형 문자든지 아니면 다른 기록에 이렇게 계속 남겨놨어요. 자기가 어떻게 포로를 죽이고 어떻게 끌고 가고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기록에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야,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요나가 자기의 가족이든 혹은 자기의 주변 이웃이든 아니면 자기의 조상들이든 간에 누군가가 이런 정말 심한 잔혹한 대우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요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수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마음이 열렸겠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느웨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 계신데,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그 유대 땅 옆바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보려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 연구들을 봤더니 다시스는 저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남쪽, 오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옆에 있는 그 다시스인데, 그까지 거리상을 낸 거리를 재봤더니 직선 거리가 세상에 몇 킬로예요? 직선 거리가 4,000. 그러니까 이 먼 곳을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고 끌어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저 사진 누가 찍었나 몰라, 요나를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요나 보고 가라고 합니다. 이 말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 오늘 요나가 가려고 하는 이 옆바에서 니느웨까지는, 그것도 제가 또 구글로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이웃 나라가 아니라 비행기로 이렇게 날아가면 편도가 911km예요. 그 왕복이면 1800km가 넘어. 근데 여러분, 비행기로 갑니까, 요나가? 꼬불꼬불하게 그냥 몇 달이 걸렸겠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긴 시간을 갖겠냐고. 그런데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오늘 또 그 이름이 있어요. 영국의 이 고고학자들, 영국 분들 대단해요. 19세기에 이 니느웨 터를 다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상상을 가지고,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었구나 하고 해서 만든 그 상상도가 저 그림이에요. 사진은 아니고. 적어도 상상도 그건 자기가 그리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독 이 요나서에 우리가 그동안 다른 데서 보지 못한 표현 하나를 하시는데 니느웨 성의 사이즈, 크기 이거를 얘기하세요. 3절에 가면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개역 성경에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킹 제임스를 번역한 것 같기도 하고 저거를 보면 김학규 교수님 저거 이해되세요? 큰 성인데 3일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큰 성이기 때문에 3일 길이라. 그러면 저 니느웨까지 가는 데가 3일 길인가? 걸어가서 저 가려면 꼭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이 영어 성경을 쫙 봤더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느웨는 너무 큰 성읍이라서 그 성을 통과하는 데만 go through it. 그냥 통과하는 데만 사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흘이 통과하는데 그냥 가는 거는 물론 3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3일 걸린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ESV예요. ESV.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NIV보다는 요즘 ESV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ESV에는 그러니까 English 그 스탠다드 버전 그건데 ESV에는 뭐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 니느웨가 너무 큰 성이라서 그 폭이 breadth 이 폭이죠. width 이렇게 이 폭만 해도 3일 길이 되는 큰 성.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쉽게 저런 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이 아닐까. 이라크와 터키와 시리아의 그 삼각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니느웨라는 이 지역이 큰 성이 타운, 요즘 말하면 시티, 성경에 시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티를 이쪽에 해서 저 통과하는데 3일 걸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탁 던져놓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요나가 이 성읍에 가서 걸어서만 가도 통과만 한데 3일 걸리는데 요나가 한 사역의 시간은 하루 동안 이게 또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For the day 하루 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도 아니에요. 아시리안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늘 정복했던 조그마한 변두리 나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종속 같은 유대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가 요바에서 출발해서 니느웨까지 왔으니 비행기로 가도 제트 비행기로 가도 1시간 반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러니 걸어갔으니 차가 있었겠어요? 뭐 당나귀를 갔겠냐고. 걸어갔으니 몇 달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요나의 몰골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옷도 다 날아갔을 것이고 그냥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냐고 그랬어요. 이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세계의 수도 같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와가지고 니느웨는 너무너무 큽니다. 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 수원 사람 하나 여기 합동신학교 뒷동산에 딱 말기 잡고 40일이 지나면 합신이 무너지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뭐 겁을 내겠냐고 글쎄. 세계 수도 나라가. 그리고 요나가 다니면서 울고 불고 막 그냥 표현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냥 요나는 그냥 나중에 말하면 요나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던져서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져. 그냥 단정적으로 말했거든요. 그것도 며칠 동안 걸어서 3일 걸어만 가도 3일 걸리는 길을 하루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나는 이미 그 마음에 진정성도 없어 어떻게 보면요. 그냥 가서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요나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 이 거지 같은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글쎄. 저 왜 미친놈이 와서 미친 소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큰 성읍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 믿고 그랬거든요. 니느웨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까? 요즘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는 또 금식을 선포했다 그래서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는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세계의 수도인 세계의 제국인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들린 거예요. 이 소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다시는 왕국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왕국이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하면 믿겠냐고. 저놈을 당장에 그냥 목을 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식을 요나로부터 직접 듣지도 않은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제에 앉아서 큰 죄인이 하는 태도예요. 대제국 아수르 제국의 왕이 그 요나 웬 이상한 이방인 거지 같은 사람 말 듣고 그리고 저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가 이거 참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말을 들어요. 사람은 물 안 주면 못 먹지. 근데 동물이 물 안 주면 안 먹습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 왕이 비록 요나가 던진 그 정성이 담기지 않은 짧은 메시지였지만 왕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선교를 쭉 이렇게 해오는데 뭐 길면 길지만 뭐 짧다면 짧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선교를 하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험불한 이야기지만 뭐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 서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조그만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해서의 모슬렘 나라예요. 저희 팀들은 다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하는 의사들이에요.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은 저희 부부가 처음이에요. 그 팀에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 간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제가 합신 졸업하고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딴 거 없어. 그러니까 목회 경험도 한국에 없어요. 목사님,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청년들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청년들을 접촉을 했어요.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청년들이 따라다녀서 저에게 하여튼 막 그냥 완전히 우리 그러면서 청년들을 그냥 몰고 다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슬렘 나라, 이슬람 나라 안에서 제가 막 교회도 세웠어. 교회도 우리 집에 시작한 교회, 첫 번째 세운 교회, 그다음 두 번째 세운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 세운 교회, 이게 교회도 세우고 하니까 제가 선교가 이슬람 나라의 선교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아니 도대체 먼저 온 선교사들 뭐 했지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 콧대가 이리 올라가서 해가지고는 이제 이거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전략적으로 제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똘똘한 놈들 한 열 몇 명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흉내 낸다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얘들을 데리고 야간 바이블 스쿨을 했어요. 자, 그럼 그냥 강사들은 우리 뭐 서양 성에서 한 명씩 당신은 이거 가르치시고 이거 그냥 하니까 그냥 그분들이 얼떨결에 와서 한 거예요. 근데 한창 되어가는 중에 저에게 가장 그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기 많은 학생들 중에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긴 시간을 들였던 그야말로 예수님을 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 저놈들이. 근데 둘 다 이 노란색, 쟤는 훌라족 모슬렘 출신이고 옆에 있는 쟤는 만딩고족 모슬렘 출신인데 정말 유독 우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세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까지 하고, 그냥 많은 감비아 사람들이 감동 줄 정도로 간증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놈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신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 모슬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들은 저를 미스터 유라고, 자기들은 미스터 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특히 이 노란 옷 입은 저 친구는 자기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는 와이프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대요. 떠났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두 명은 유독 내가 공을 많이 들였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얘들이 떠났을 때 저는 내 이 감비아 사역은 모든 것이 인베인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저는 솔직한 표현으로 나는 완전한 실패자다 이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오직 하면 내 책 제목이, 저 얼굴 한 표정 보시라 얼마나 슬픈,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성격. 그냥 저 책 제목부터 실패자야. 그리고 내가 감비아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가기도 싫어. 그쪽 보기도 싫은 거예요. 긴 세월 동안 기회가 많은데 안 갔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그 두 놈이 전부가 아닌데 그냥 싫었어요. 다른 애도 좋은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해마다 한 번씩 내년에는 올 수 있습니까? 계속 하는데 제가 계속 미루다가 할 수 없이 2019년 22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19년 4월 달에 제가 감비아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갔어요. 가서 그냥 잠깐 갔다 오자 그러고는 갔어요. 가서 이제 영국 게드윅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영국 공항에서 보통 그날 보통 1시, 2시에 오후 출발해야 되는데 이날 비행기가 연발이 돼가지고 저녁 6시 넘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감비아에 새벽 2시에 도착한 거야. 도착하면 누가 나와 있을까? 없으면 우리가 뭐 만딩가 말을 좀 하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지 뭐 그랬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여러분, 공항에 새벽 2시인데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자, 저기 보시면 저 두 놈은 나갔는데 그 동그라미 친 사람 잘 보세요. 쟤는 초등학교, 우리 집에서 사람들 우리 보고 아버지 하던 아이예요. 쟤는 그 외기 세운 교단 총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총회에서 교단 선교사들 다 칭찬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쟤는 CCC 감비아 선교사가 돼가 CCC 필름 예수 영화를 감비아 전역 그 이웃 나라까지 이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이 CCC 대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저 한 명은 저 때는 저 구석에 있던 놈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SIM 선교사가 되어가 가나에 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한 명씩, 여기는 우리 외기 운영하는 병원 원목이 돼가지고 환자 대기실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 매일같이 만딩고로 선교 복음 전하는 병원 전담 목사가 돼 있고, 글쎄. 그 다음에는 뭐 여기는 그 감비아에 있는 교도소 죄수들을 향하여 매주일 가서 복음 전하는 교도소 전담 목사 돼 있고, 뭐 저 사람은 달린디교회 목사님, 저 사람은 ECG 교단 전도사, 앞에 있는 요 사람은 올해
자기 마약하는 자기 아들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 아들이 마약 탄 이미 아버지를 찔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저거를 다 겪으면서 나는 나무꾼이 아니었구나. 나는 실패자로 떠났는데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내게 확신이 온 게, 그렇구나. 제가 그때부터 그동안 세계 선교의 이 과정들을 쭉 내가 이렇게 리뷰를 해봤어요. 그동안 세계 선교의 고비고비마다 그동안 세계 선교가 큰 전환점을 많이 맞았는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내린 답은 한 가지예요. 사람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가는 이것도 요나가 하나님 저 니느웨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놈을 하나님이 끝까지 잡아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 얘기할 때, 선교사는 헌신돼야 되고, 현지인들 사랑해야 되고, 이런 요나에게 열정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선교사님, 요나에게 열정이 있었어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 회개했더니 요나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 받고 저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요나가? 4장에 보시라고. 요나가 그 꼴 보고는 너무 분해가지고 요나가 뭐라 했죠?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가 많으신, 당연히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 거예요. 이놈들은 회개할 놈들이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을 회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말하면 선교사 빵점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가겠네? 이대행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치는데 내보고 일본 사람 가겠냐고 안 가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에라 이놈아, 네 없으면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러고는 요나 치우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공중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들어라, 이렇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거예요. 그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던지기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신학을 졸업하면 목사가 되실 분들이고 뭐 개척교회를 하시든지 선교사를 하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큰 교회면 큰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는 조그마한, 제가 있는 시골인데, 시골은 아니지만 아웃스커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저쪽 남양주 한쪽 구석이에요.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한 교인이 한 30명, 40명 안 되는 교회, 통합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설교 약속이 없거나 그러면 그 교회에 늘 가는데 저는 그분처럼 설교를 그렇게 확신 갖고 설교를 똑부러지게 하는 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요. 아침에 주일마다 매일같이 그 방송에 나오는 모든 분보다 그분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평가도 내가 틀릴 수 있지만. 근데 그분, 교인이 10년 전도 40명, 지금도 40명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죠? 누가 평가냐, 누가 글쎄. 큰 교회면 큰 사람입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졸업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가 되든 선교사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잘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천만에.
우리는 그럴 능력들이 본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역지도 하나님이 너 저리 가거라. 요나는 싫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시는 것도 요나가 갔으므로 요나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요나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지,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목양하는 교회 사이즈가 크든 적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종들의 태도예요. 그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동신학은 대단한 학교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어디 가시든지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나에게는 흠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저를 쓰세요. 이게 종의 태도예요.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능력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서 훈련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야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단다 해보셨어요? 무슨 평가로 안 된다 그러세요? 사람이 안 모인다고요? 세상적인 평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시는 거예요. 저 완악한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가 그들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냥. 요나는 자기 말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 요나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갖다 전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꾼들이, 그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쓸데없이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는 제게 주신 시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지금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학교 총장님 너무 잘할 거냐.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승구 교수님은 대학생 때부터 완전 눈에 불이 초롱초롱해서 막 우리 모두 야 저분은 아마 앞으로 뭐 될 게 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시나 보다. 감비아 사역을 한참 가장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 외교를 하러 갈 때도 그랬고, 저는 자신도 없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때로는 못마땅한 마음으로, 못 내키는 마음으로 갔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제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부르셨으니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태도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겉으로 보면 내가 전한 이 말을 절대로 니느웨 사람이 안 들을 거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못돼져가지고 교회를 싫어해도 막 그냥 교회 꼴도 보기 싫으므로 전도도 안 될 거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로 개척이 안 될 거다.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우들, 주의 종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 학우들 개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들을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주의 종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